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2장의 그 전반부가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과 심판의 시리즈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2장 후반부는 심판 이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시리즈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징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을 끊고자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나아가고자 할 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실 때 회복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관계 회복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친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였지만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쁠 것을 또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그 광야 40년의 시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셨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또 위로하여 주심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첫사랑의 장소인 거친 들에서 포도원을 돌려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징벌로 빼앗겼던 그 포도원을 돌려주는 것은 이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형벌의 장소였던 아골 골짜기가 하나님에 의해 소망의 문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딘 줄 아세요? 아골 골짜기가 이 여호수아 시대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성의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기가 이 금덩어리가 유혹하고 또 옷 몇 벌을 가지고 그거를 숨김을 통해서
아간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가 심판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였다는 거죠. 이런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아골 골짜기의 신세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은 수치와 결핍만 남아 있었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친밀한 관계를 상실하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로 실패할 수 있어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가까웠던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멀어지는 일이 다반사예요. 내가 좀 있을 때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이 끊어지니까 인간관계까지, 가까이 있던 사람까지도 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골 골짜기에 떨어진 우리에게 결혼 언약과 같은 확실하고 영원한 관계를 다시금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하면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서약을 하죠. 또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약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비참해진 우리조차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부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아골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이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전쟁을 없애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도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해가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가운데 동물들, 곤충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어요. 예전에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 나일강을 모두 개구리로 다 덮어버리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도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케 하는, 평안히 살게 해주신다 약속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도 다 헛되다고 시편 127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경제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삶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응답하리라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니 하늘은 또 땅에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은 또한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응답하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호세아 1장에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흩으셨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응답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함을 통하여서 그 땅에 다시금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것은 그 땅에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런데 다시금 그 땅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땅에 먹을 것들이 생겨남을 통해서 다시금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은혜는 루아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로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 자가 긍휼히 여김받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내 백성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은 연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은 또한 곡식으로, 곡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점.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영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육적인 그런 은혜도 있지만 영적인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이 있어서 우리의 풍성한 은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긍휼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 세상 가운데 방황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았던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육적인 것보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늘 변하지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그 삶을 다시금 보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또한 그 곡식들로 응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 자가 긍휼히 여김받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내 백성이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약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약속만을 붙들게 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아픔 가운데 있고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병든 몸, 그 병든 세포들이 다시금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날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회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가운데 이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대대손손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거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선포하며 이 은혜를 간증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